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의 길 34번째 장소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은 감람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의 맨 뒤편에 보시면 지도 하단에 보시면 오른쪽 박스가 있을 겁니다. 오른쪽 상자에 예루살렘 성을 확대해서 그렇게 지도를 그려놓은 장소를 보시다 보면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겟셋마네와 그리고 그 겟셋마네가 있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의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감람산, 오늘 34번째 장소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오늘 소제목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신 자리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람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은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리브 나무들이 무성한 산이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했다.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겟셋마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모여있는 예루살렘의 동편에 위치한 산,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깝고 그리고 넓지 않은 산이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던 장소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쓰셨던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오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본 말씀에 보시면 41절 말씀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니까요, 성이 바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누가는 오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눈물, 그 눈물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죠. 기쁨의 눈물이 있을 수 있고, 또 슬픔의 눈물이 있을 수 있고, 아플 때 흘리는 아픔의 눈물이 있을 수 있겠고, 감격의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은 이러한 눈물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눈물이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예루살렘 성은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결국 보살핌 받는 날을 맞이하게 될 그와 같은 성으로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정체적인 내용인 것이죠. 4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눈물은 보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 그리고 보진 바르게 눈을 뜨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안타까움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아들을 죽이게 되는 예루살렘 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셨다. 바로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제일교회를 보실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지도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여서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사역과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어떤 행위와 말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시며 침묵하시며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어떤 헌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무엇이 그렇게 안타까우셨을까? 오늘 이미 4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눈이 숨겨져 있다. 그들의 눈에 숨겨져 있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참다운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져 있는 그 담을 허물게 하시기 위해서, 허물어뜨리시기 위해서, 사라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진정한 평화를 위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루살렘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갑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될 거예요, 이야기들이. 자, 그렇다면 십자가로 예수님을 몰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구원을 이루어줄 자를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반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리더들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제사와 율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다 전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행하고 있었던 모든 그런 제사와 율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말씀들을 일거에 무너뜨려버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은 로마의 총독에게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또 한 명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정치적인 리더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정치적인 리더들.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파견되었던 빌라도 총독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물론 헤롯 왕은
예수님이 군중들을 선동하여서 폭동을 일으킬 자라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반대로 빌라도 총독은 어떨까요? 한낱 갈릴리 나사렛 사람 청년 예수를 관심 있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지 않죠. 그리고 결국 사형시키고 싶어서 당시에 이 지역을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 사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의 그 권력, 권위를 그들이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로 몰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 유대인들이나 영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나 또 정치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헤롯 왕이나 빌라도 총독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 오셨는데 그들은 온갖 조롱과 비난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몰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금만 바르게 알고 볼 수만 있었다면 예루살렘보다 더 복된 장소는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습니까? 나를 육체적으로 복되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믿음의 기준이 예수님 때문에 괴로움이 되고 어렵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자리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될 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며 바라보시게 되는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 스스로가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자체를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눈물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지금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형태에 매달려고 하는 온갖 조롱과 비난이 이제 쏟아지게 되는 그와 같은 자리 예루살렘 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43절과 44절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이들은 심판받게 되는 날이 와요. 43절 4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이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러분, 보살핌 받는 날,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이신 진정한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는 그와 같은 처참한 내 자식들이 땅에 메어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는 성으로 돌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때때로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 없이도 잘 되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데도 성공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 세상 말로 하는 진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예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 감람산에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없이도 잘 되고 그렇게 예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잘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 돌아올 계기도 없어요. 기회도 놓쳤어요. 예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함께 울 수 있는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눈물로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 성에 직접 들어가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며 십자가를 감당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 밖에 있는 감람산에서 오늘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십니다. 아마 제자들이 옆에서 볼 때는 의아한 모습일 수 있었을 겁니다. 여지껏 자주 예루살렘 성에 왔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지도자일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지도 일대를 바라보면서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성공을 꿈꾸는 자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이 진정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길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